네, 안녕하세요. 로마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14장 17절, 그러니까 이 세상, 이 현세에서 천국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지난번에 이 구절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했죠. 단어에 대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그리고 평강 그리고 희락에 대해서. 그래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라는 건 뭐냐면 17절에 있는 거. 그러니까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러니까 성도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라는 것은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아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하는 얘기를 제가 의를 여기서 착한 행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평강은 종교심과 소유욕과 죽음에 대한 문제, 사탄으로부터 온 인간 성적 문제, 그리고 가시적인 것은 요한 1서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해결된 그를 통하여 그렇죠.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매인이라 했는데 여기서 영적은 로키코스 해갖고 합당한 또는 마땅한 또는 합리적인 예배니라. 근데 예배가 아니고 섬김이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교회의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 의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착한 행실, 그리고 그의 영적 문제와 가시적인 문제, 사탄으로부터 온 여러 가지 를 해결받은 사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삶에서 즉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로써 즉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며 받으며 하나님께서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잠깐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자, 이거부터 얘기하겠네. 찾다 보니까 여기 있네. 요한복음 자, 20장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 얘기는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살게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해요. 자, 그리고 이 삶을 사도행전에서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자, 우리가 2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자, 제가 읽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이거 너무나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그러면 제가 40절 한번 더 읽어보고요. 41절 조금 전에 3천이나 더하더라. 세례 받는 사람들이. 그럼 그 후의 문장 40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아니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들에게 3,000명이라 했죠. 그러면 패역한 세대에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라 이랬으니까 세례를 받으면 3,000명이 모두 구원받았다. 이 문맥적으로 해석해도 40절과 41절을 연결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3,000명이 전부 세례를 받은 것이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성경을 우리가 3,000명 세례 받은 거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모두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걸 또 짚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제가 해볼게요.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과연 아니면 그럼 과연 성령을 받아서 아까 평강에 삶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4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를 하기 심심하라. 자, 보세요. 저희가 3,000명 세례 받았어요. 그 중에서 일부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자, 세례를 3,000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3,000명 모두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3,000명이 어떻게 어디 가서 마이크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그 후에 일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다시 모여서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면 사도들의 일하여 기사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가르침의 내용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무엇인가 45절 보자고요. 그러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그랬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자, 이것을 다른 데서 보면 재산, 집과 땅을 팔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이 얘기는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나누어 주더라. 이런 얘기. 누가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 일부가. 자, 그렇습니다. 자, 세례 받은 3,000명 중에 일부가 또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가르침 받은 사람 중에 또 일부가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더라.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으로 음식을 먹고. 자, 요거 46절은 빼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르침을 받고 하루 이틀에 가르침 받은 게 아니에요. 계속 가르침을 받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누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주는 이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서 찬미라는 건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름다운 것을 기리며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찬미라는 뜻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기리며 아름다움을 기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되겠죠.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자, 칭송을 받으니 누가요? 소유를 팔아 나누어주는 그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 이렇게 보세요. 가르침은 하루 이틀 받은 게 아니라 그랬죠. 재산 소유 파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그래도 며칠 정도는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래도 굉장한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오늘은 절대 이렇게 일어나는 게 힘든 것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러면 3,000명이 전부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죠, 분명히.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재산, 소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 성도가 칭송을 받으면서 아울러 하나님도 칭송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것은.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로마서로 한번 갈게요. 다시요. 자, 18절요. 다시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자,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까 할머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칭송받음으로 거기에 답례로 날마다 어떻게 되겠습니다. 재산, 소유 팔아서 나누어 주는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누가? 재산, 소유 팔아. 그러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삶을 사는 그들을. 자, 설명은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충분치는 않지만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됐고요. 자, 이러므로 누구래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 식물은 자 먹는 것, 그렇죠?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사업,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세상의 천국 삶.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 없는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고 연고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지금 왜 식물을 대자 먹는 것 갖고 얘기했을까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은 당시에는 모든 고기 종류는 신전에 일단 바쳤다가 어느 도시나 그 신전에서 숭배하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일단은 가서 제물을 바쳤다가, 요즘 얘기하면 제사지요. 드렸다가 그것이 시장으로 판매 나온다. 설교 시간에 우리 이런 정도는 들었죠. 그리고 아니면 가족으로 가서 먹는다. 신전 갔다. 그러니까 신에게 임을 바쳤다가, 자, 우리가 오늘날 제사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조상, 신이잖아요. 그렇죠? 바쳤다가 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바쳤다가 그것을 식구들끼리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는 신전에다가 그 도시마다 큰 신전이 있었으니까 그 우상 섬기는 그에게 바쳤다가 먹으니까 거기에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자, 제 15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자, 믿음이 강하다, 연약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의 기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가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안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이제 인내와 안위에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본받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오늘날 예배식을 하면서 식에 의한 예배 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과연 여기에 영광 돌리는 것이 그거하고 맞는 것입니까? 전혀 그 관계 없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하게 삶을 사는가? 이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삶에서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로마서 12장. 자, 전혀 지금 예배시기엔 예배 행위가 영광 받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배시기에 한 예배 행위를 가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이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게 되면 종교인이 된다. 왜 종교인을 만드느냐? 이거 시키는 사람은 자기를 종을 삼으려고. 문제는 이것을 시키는 그들이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하는데, 자, 오늘 현실 그대로 봅시다. 예배시기엔 예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개신교 쪽만 얘기할까요? 가톨릭 빼고 다 똑같은 거지만, 그러면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실이죠. 종교에 전락했기 때문에. 문제는요, 이것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예배 시기에 의한 예배 행위를 계속하는 거 하게 되면 이것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종교 행위주의자지요. 분명하죠, 이건요. 종교 행위주의자 아닙니까? 종교 행위주의자는 율법 행위주의자하고 똑같은 거란 얘기죠. 그러면 율법 행위주의자는 설교 시간에 분명히 우리 들었죠. 율법 행위자나 유대주의자나 똑같은 건데 이들 보고 분명히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설교 시간에 들었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율법에 있는 의식들만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구나. 이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탄의 자식들이라는구나.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 행위주의자로 해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연결시키는 걸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생각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 한번 가만히 보시라 이거예요. 예배 시기에 의한 예배 행위는 의식에 의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도 역시 율법에 있는 의식만을 행하는 것이죠. 안식일 하나만 얘기해요. 나를 철저히 지켰죠. 그래갖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 그러면 종교 행위주의자도 독사의 자식들이잖아요. 맞지요?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정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본성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 그러면 성정은 어디로 왔어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왔고 아담이 성정이 무엇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왔던 탐욕이 있단 말이에요. 탐심, 탐욕. 이것을 소유욕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 소유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과 조건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거 주었으니까 좀 다시 돌려주세요. 더 많이. 이것이 바로 가인의 신앙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요. 자, 설교 시간에 들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가인같이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같은 신앙을 가져서 가인이 분명히 곡물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있는 거 곡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곡물을 드렸어요. 양새끼 안 드려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곡물 드렸는데 이 가인이 곡물 드리니까 많이 이 곡물을 받고 저한테 다시 많이 돌려주세요 하지만 않았으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연락이 되는데 가인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복음을 믿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자기 성정 본성에 의해서 드렸기 때문에 곡물 드리고 하나님 저 좀 다시 많이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곡물 그 마음 제사도 안 받고 그 가인의 마음도 안 받는 바람에 화가 난 거예요. 심히 분하여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역시 또 여기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또 하는 얘기 있죠. 앞에 거 들으신 분들 다 하는 얘기예요.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자, 반복해서 계속 지금 제가 95강까지 오도록 아마 조금 전에 제가 이 얘기는 아마 5, 6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왜? 성경의 구절이 문맥으로 봐서 이런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 구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이요. 아니요. 성경 66권은요. 구신약 성경 66권은요.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똑같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뭔가 얘기를 했고 쭉 가면 출애굽께서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말라기까지 쭉 연결해서 이건 역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실체가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다시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5, 6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너무 여유를 부렸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끝내야 되는데.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9절 볼까요? 이방인에게 그 국률하심이라요. 자, 이방인의 국률하심 은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가로대 열방들의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소망의 하나님. 자,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왔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평강과 성령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라. 소망, 내세의 천국 가는 것. 확신을 가지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계속 14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여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각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에게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게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 아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죠. 17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앞에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런 얘기는요. 자, 제사장 직분을 했습니다. 누가? 바울이.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뭐죠? 중보자죠. 그렇죠?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전가하는 중보자죠. 바울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제사장 역할. 뭘 받았어요? 은혜. 복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은혜가 아니고.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거 성령의 능력에 역사하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 외에는 가르치지 않았다. 즉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나는 계시로 배웠다. 자, 하나님의 계시로 난 성경을 배워서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이거 갖고 연결시켜 보세요.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연결시키면 됩니다. 오늘은 신학 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전부 거짓이라고 얘기했죠. 율법사가 신학자라고 얘기했고 그가 가르치면 교법사, 신학교. 그렇죠?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 교회 선생을 하는 게 서기관.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신에 대해서 너희가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가지고 너희가 가르치면 그거는 껍데기만 가르친다 이거예요. 껍데기만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의식에 의한 행위만 한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알로리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전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뭐 그렇게 매우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자, 무슨 얘기냐?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에서 전한다. 그러나 내가 어떤 지형에 가니까 교회가 있어요. 자, 누가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서 내가 전하지는 않는다.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전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를 어디서 성경 속에서 바울을 연결을 한다고 어디를 생각할까요?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은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이거든요. 에베소에는 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가 있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바울은 그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고 갔기 때문에 디모데에서 사역은 에베소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AD 70년 이후에도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은 했습니다. 제가 볼 적에. 그렇죠? 사도 요한은 거 바울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베드로는 갑바도니아 지경과 비두니아 지경 본도. 자, 이것이 어디라고 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흑해 바로 붙어 있는 지경인데 또는 길리기아. 자, 길리기아는 다소 고향입니다. 바울의 교회. 갑바도니아 지경이나 비두니아 지경이나 길리기아 지경에서는 바울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가 가르쳤다는 증거는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은 갑바도니아야 비두니아와 흩어져 있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는가? 자, 보세요.
대형 버스를 가지고 각 지경을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을 데려와요. 성경은 분명히 지금 바울도 얘기했고 분명히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저곳에서 예수님을 이름을 팔아갖고 뭐 저쪽 하면서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놔둬라. 그들이 너희에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까 놔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전파한 곳에 내가 다시 가서 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갑바도니아하고 비두니아 같은 경우. 그렇죠? 자, 그러면 길리기아 같은 경우는 자기 고향이니까 자기 가서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자 듣지도 않으니까 예수님도 나사렛에 가서 얘기하니까 결국은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이제 서두에 있죠. 자, 얘기가 조금 딴 데로 자꾸 가고 있는데 뭐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20절 제가 보면서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라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시편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갖다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자, 대형 이거 이제 결론은 이거 대형 버스를 가지고 돌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데려오느라고 서로가 A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B라는 데 가서 데려오고 B라는 데에서 A를 서로가 왜 그럴까요? 교인 숫자 싸움. 교인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이러한 구조를 갖고 그러면 설교를 하면서 자, 우리가 교회 버스로 다니면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러면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 아니야? 어떤 면에서 이런 구조를 갖고 인용을 하면서 자신 있게 그 설교자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도 역시 의식에 의한 행위를 계속시키기 때문에 종교인은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기복신앙인은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어쨌든 목회를 한다. 목회는 지금 현재 교회 제도 속에서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싸잡아서 거짓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죠. 목회하는 사람. 목사는 아니지. 목회를 안 하니까. 어떤 사람 그러겠네. 야, 그게 뭐냐. 목회나 목사도 똑같은 거 아니야. 신학교 졸업하면 목사죠. 그죠? 직위, 이름이. 그런데 그가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면 그게 목회가 하는 거고. 자, 이거 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여유를 부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이번 시간에. 그렇죠?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할 곳이 없대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알아봤죠. 자, 바울이 일하는 지역의 체는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자, 이곳 전부 다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도시 그 교회들 다 타락했어요. 자, 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 7교회도 지금 보니까 다 타락했다. 자,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는 서신도 없으니까 타락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거기도 타락했습니다. 자, 이곳도 마찬가지로 타락했죠. 아시아 지역, 고린도 교회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할 곳이 없대요?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타락시키는데 이 거짓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천거서라는 걸 발급받아 갖고 저 천거서라고 하는 그 교회의 선생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세운 교회 다 타락시켜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확인 다 했죠.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 회복시켜 줘야죠. 다시. 그들을 전부 쫓아내 갖고 못하게 해야지. 일할 곳이 없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교회는 타락해. 타락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교회 완성수 오늘날 교회의 모델인데 마지막에 라오디 교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델. 세계 교회, 이곳은 분명히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서 쫓겨나와 있는 게 오늘 인류 모든 세계 교회의 모델이에요. 이거예요. 바로 다.
모든 교회들이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저 가면 괜찮잖아. 근데 다 거기에서 크리스마스가 생겨요. 자, 성탄절이라고 성경에도 없는 걸 갖다 생기는 거야. 이거 뭐예요? 절기 지키는 거 제일 나쁜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말씀이 벗어나서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꾀로 운영되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포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면 나와 함께 하면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며 오늘날 교회들에게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라오디 교회 같이 전부 타락됐지만 내가 일할 곳이 없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리고 난 또 가서 서바나로 가서 내가 복음 전해서 역시 지금까지 했던 이방인 교회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내 임무야. 그리고 거기서 또 떠날 거야. 그러면 그 서바나의 교회도 또 타락해. 어차피 그래서 일할 곳이 없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자 스페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갈 때 너희가 가려는 것을 원이 있었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가 교제하며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에게 그리에 보내줌을 바란다. 자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하는 걸 어떤 여행 경비도 있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에 섬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려. 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자 예루살렘의 경유 3차 전도 마치고 예루살렘 경유 서바나로 가려고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자 지금 나머지 지금 나오는데 왜 그것을 가야 되는지.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압송돼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셋집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가르쳤다 하는 얘기로서 바울의 행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바나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 간 거로 되어 있지 않고. 자 26절 보겠습니다.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조가.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자 예루살렘에 자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들이 가난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그러면 야 바리새인들에게 장악을 당했다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난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려고 어떻게 마케도니아 아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 아가야 고린도 교회 이들이 연보를 걷어가지고 바울이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먼저 말할게. 이들이 누구인가? 자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때 120명이 성령 받으면서 계속 진행됐었죠. 그런데 야고보가 있었죠. 예수님 동생입니다. 야고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옛날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부 장악을 했습니다. 장악을 해서 이들이 중앙 집권자를 해갖고 천거설을 보내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 계속 다 파송을 시켜서 쓰러뜨리죠. 그들 부류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 이건 히브리서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들이 누구냐 120명 성령 받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사람들. 이들을 지금 성도라고 그러고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자, 볼게요.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자, 그들에게 빚진 자래. 누가요?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 사람들이. 자, 마케도니아하고 아가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의 성도 야고보를 중심으로 이들에게 빚진 자인가? 이거는 오순절 때 왔었어요. 그렇죠? 오순절 와서 사도들이 기적이 맨날 일어나니까 돌아가지 않을 때 이들이 야고보와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자 바나바도 그때 있었죠. 바나바도 땅을 팔아서 사도들을 바로 앞에 주었다 그랬죠. 그러면 바나바와 같은 그 일행들이 분명히 땅을 팔고 밭을 팔아서 오순절에 돌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 지역에서 왔던 그들에게 먹여 살렸잖아요. 그렇죠? 자, 공개를 했다. 자, 7 집사들이 공개를 했다. 이 얘기 나오죠? 그들을 갖다 먹여 살렸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에게 빚졌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다시 볼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주었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에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자, 보세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자, 너희들 이방인이었지. 그런데 오순절날 가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방에서 어떤 그 얘기한데 연결이 되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성경 기록에. 그러면 너희들이 좋은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가졌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돈이 좀 있지 그들보다 이 여유로 그걸 갚아라.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28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지나서 서반하러 가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케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축복 뭐예요? 생활 지원비. 너희들이 주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아가에서 주는 저 예루살렘의 저 어려운 그 성도들에게 줄 그 축복, 그 연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자 유대에 순종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유대에 순종치 않는 게 뭐예요?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분명히 어떻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아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교법사 이들 얘기하면 예수님의 독사의 자식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들 얘기하는 거. 이들이 지금 순종치 않고 있지 않냐? 그리스도를 사실은 그리스도 교가 됐으나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인자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1장이죠. 우리가 알아보고 지나갔죠 지금. 그러면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유대에 순종치 않은 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에게 받음직하게 나로 하나 두 부류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나 모른다고 설교자들은 계속 그럽니다. 주석에서도 그러고 누군지 확실히 모르는 나는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이다 하면서 가면서 그 히브리서 내용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부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에게 신앙을 그들과 함께 신앙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후반에 가서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 이렇게 제가 나누어서 얘기를 했죠. 히브리서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후반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이후에 있는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도다 이런 얘기고 야고보를 중심으로 했던 이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연결이 되고 있죠. 자,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이 볼 적에는 자, 정말 생소한 얘기다.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제가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히 얘기합니다. 자,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지 쉬게 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계실지어다. 자, 평강이라는 단어를 계속 마지막으로 계속 하네요 지금요. 자, 1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구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에 너희가 천거한다. 자, 천거. 자, 우리가 아까 천거서 가지고 이방인의 교회를 전부 타락했다. 자, 천거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천거서를 바울도 이용을 한 거예요. 자, 겐그리라는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 내려오면 항구 도시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 교회로 갔다고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 있는 베베 자매인데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자 천거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중앙교회에서도 천거서를 가지고 이방인 교회에 가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나는 교회의 선상으로 자격이 있어 봐. 자격이 있지? 천거서 받아왔잖아.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갖다가 자기 제자에게 주어서 신임장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으로서 신임장, 위임장 이렇게 되는 것이죠. 2절. 자, 40분 다 돼가는데 마음만 급하네. 이거 딱 1시간에 딱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2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도와주지느냐. 자, 필요한 대로. 그렇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알죠? 자, 장막을 함께 동업했던 사람들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눈날이 그래요. 이방인은 모든 교회에 저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의 교회에서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예배
예배 내도에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읽은 열매니라. 자, 에베소 교회에 너희를 위하여 많은 수고하는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그로에게 구해. 자, 쭉 누구 얘기를 하네요. 나보다 먼저 그에게 그리스도에다. 자, 이게 어쩜니가 막 찢어서 잘 모르겠네요. 자,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구에게 인사를 한 그 얘기만 쭉 했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올라가서 다시 16장 11절. 내 친척 레오리로에게 문하라. 나기수에게 순종. 이 뭐 주 안에서 수고해요. 그냥 대충 읽을게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라. 말씀을 토시 하나 읽지 않고 저 이거 설명했죠 앞에서. 그러니까 괜찮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군과 허메와 바르도와 호마와 저에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울리야와 네 혀가 안 돌아가네. 올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자, 이제 마무리 짓네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에게 살피고 너희에게 떠나라 하나님께 벗어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에게 마음을 미혹한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나 자기 배만 섬긴데 육신이잖아요. 육신에 의한 배. 그렇죠? 자, 배부름 먹는 거 얘기하죠. 자, 배를 섬기기 위해서는 뭐야? 이의가 필요하겠죠. 자, 돈.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이들은 돈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은 너희에게 아첨하는 말로, 공교한 말로. 자, 공교하다는 건 뭐야? 좀 간교하고 뭔가 이렇게 좀 교모하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 설교자랑 똑같네요.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살아. 그 당신의 창세제로 구원받았어. 그리고 축복받아. 맨날 공교한 말, 교묘하게 아주 간교한 얘기.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여러분은 모두가 창세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고 그 아첨하는 말이잖아요.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순전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순전한 자들을 갖다가 돈을 필요로 해서 그때도 있고 오늘도 있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 말은 거짓말, 일상생활의 거짓말이 아니라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못으로 집어넣을 거야. 산채로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오늘 목회자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일하여 이뻐하노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더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대서한다, 대필한다는 얘기죠. 왜 여기서 또 이제 자기가 직접 친필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왔네요. 대서하는 나 디도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친필을 쓰든 대서하든 대필하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기가 시간이 없으면 대필 시키는 거죠. 누가 시키는 거고, 시간 많으면 자기가 쓰는 거고, 무슨 관계 있어요. 자,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면 그것이 무슨 그렇게 핵심이라고 그걸 갖다 강조한단 말이에요. 설교자. 그런 거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매이기 때문에 본 의의를 자꾸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에서 재무의 에라스도 형제 구하되 너에게 문안하라. 자, 식주인이라는 건 옛날에 주막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그네에게 재워주고 밥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 밥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재무, 그것은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것. 그러니까 이 성에 하는 얘기는 지금 이 로마서를 쓴 곳, 주석에 보게 되면 고린도 지역에서 썼다 그러거든요. 그럼 고린도 성에 얘기하는 거, 재무 담당자 이렇게 되는 것이요. 오늘날로 얘기하다 보면 재무부 장관이 되나? 이렇게 되겠네요. 재무 에라스도 형제 구하이든 너에게 문안하니라.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자,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세전, 자, 창세전,
자, 에베소서에 그렇게 돼 있고 고린도서 만세전. 자, 이 얘기 뭐예요?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도 창세전. 자, 영세전은 창세전이라는 얘기고 만세전도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었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이 복음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시고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유가 뭐예요?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지구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 분명히 처음 건설을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는데 그를 사탄이 쓰러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뭐예요? 영세전에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하니까 시간이 많이 있네요. 자, 볼게요. 다시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을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랬죠. 자, 아까 영세전, 창세전, 만세전 똑같다 그랬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의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죠. 해, 달, 별,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달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만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고 에덴의 동산에 한 동산을 선택하여서 이곳을 낙원이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는데 바로 1년도 안 돼갖고 뱀이, 누구예요? 사탄의 종 뱀이 이들을 갖다 타락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제가 그럼 이거를 믿어라 아담아. 그러면 이거를 믿으면 너하고 나하고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동산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데 뱀이 바로 쓰러뜨리는 것은 예정돼 있는 것이에요. 이미. 왜? 이미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이미 마음속에 계획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다시 창세기 3장 말씀인 15절 말씀인 원시복음을 믿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순서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들은 타락이 돼야 돼. 범죄를 하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러겠죠. 이거 듣지도 못했던 얘기네. 그러나 성경을 제가 근거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가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던 그것을 이루러 온 장본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루러 온. 그가 바로 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었잖아요.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갖고 지금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쓰러지는 것도 필연적이고 그 다음에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이 3번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마지막에 누가복음 얘기해요. 볼 때 뭐래? 사탄이 뱀에게 와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어. 지금 여기 얘기해요. 동산 타락시켜 이거 얘기하는 거 필연적 나에게 줬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예배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너에게 줄게.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도 일하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얘기 됐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은 영인데 이 세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을 시키고 있어요. 구약 때부터 계속. 그런데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앞에서 대충 제가 한 80%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나왔죠.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왔을 겁니다. 아마 왔었죠. 참. 아유, 왜 이렇게 서두르냐. 자, 제가 습관이 돼서 그런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지금 다 읽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요. 자,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자, 비밀의 계시를, 자, 그렇죠. 자, 여기서는 계시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말씀. 자,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내가 사도직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고 난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성경 말씀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것도 내가 계시로 배웠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자,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에 견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좀 서둘렀나. 자, 그렇군요. 자, 지금 이것이, 자, 마지막에 이것까지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끝내는 게 아니고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게 잊어볼까봐. 자, 제가 어쩌다가 이 동영상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구름속 무지개 닉네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시 화면이 뜨면서 동영상이 뜨거든요. 이거 역시 클릭하시면 1강에서부터 제가 195강이네요. 195강까지 쭉 지금 떠요. 그러면 1강에서부터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자, 1강에서부터 74강까지는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보여드리면서 10분이나 남았네. 서둘러. 자, 골방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코로나19 시대. 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서둘러서 제가 이 책을 만든 것이거든요. 자, 출간했습니다. 근데 꽤 두꺼워요. 거의 뭐 한 450페이지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1강에서 74강까지는 제가 1페이지부터 쭉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 올렸고, 75강에서부터 195강까지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신약 성경을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낭독과 그리고 해석이라 그랬죠. 쭉 해서 지금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부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렇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죠. 근데 제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건너뛴 거는 사도행전의 끝에서 이어지려면은 갈라디아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장악하고 그들이 천거설을 들려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쓰러뜨리는 것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 연결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갈라디아서에 가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가서 쭉 가서 계시록까지 갔다가 다시 고린도전서 후서를 하고 지금 로마서를 가장 마지막에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여기서 또 할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는요. 자, 74강에서 75강에서부터 195강이죠. 그러면 75강에서 195강이니까 120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5, 7, 8, 9. 그렇죠? 맞죠? 그럼 120시간에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게 신약 성경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서둘리기는 했어요. 제가 그렇죠? 1강에서 74강은 그렇게 서두르진 않았습니다만 서둘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것을 120시간이면 끝내요. 뭘 얘기를 하냐면요. 바울은 어디를 가서 가르치면 2년에서 3년이면 다 마무리 짓고 다른 데로 떠납니다. 자, 두란노 소원에서 2해를 가르쳤다 그랬죠. 2년 걸렸네요. 자, 고린도 교회 가서 뭐랬어요? 1년 6개월을 말씀에 붙잡혀서 가르쳤다 그랬죠. 1년 6개월 가르쳤으니까 다 가르치고 끝냈으니까 가지. 바울이 거기서 마무리 안 짓고 가지는 않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가르쳐서 거기서 마무리 안 짓고 그냥 다 안 가르치고 끝내지 않습니다. 2년에서 2년 3년 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구약만 가지고 얘기했었겠죠. 물론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구약과 신약이 있으니까. 자, 구약은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서 뽑아서 했고. 그러면 신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을 가지고 120시간이면은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식으로 하면 120시간이면 하게 되면 이거 일주일에 1시간씩만 한다 그래도 그래요. 2년, 3년이면 끝나요. 2년, 3년은 신약성경 내용을 본 의의를 전부 교인에게 알릴 수 있어요. 목회자가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면. 안 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첫째, 솔직히 말할게요. 몰라서 안 해요. 야, 무슨 소리야.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학력이 아주 높아도요. 이것은 계시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나 신학을 나온 분들은 절대로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사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율법을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가르치면 교법사. 그가 분명히 한 사람이 율법사에게 율법으로 그냥 머물러 가르치지 않으면 율법사고 그가 가르치면 교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근데 그들은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몰라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주석 보고 하면 되잖아. 저는 주석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죠. 물론 맞습니다. 주석 보고 또 저와 같은 또 동영상 올린 거 좀 참고하면서 아, 주석에는 이거 좀 어렵겠지만 좀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알았어. 제 얘기하니까 좀 그렇게 거북스러워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가 일주일이면은 1시간 거리를 갖다 일주일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알아서 일주일 되면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은 2년에서 3년이면 끝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처럼 또 떠나야 되나?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것이고 사탄은 그걸 시키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좀 지나쳤죠, 제가? 교인들이 생각할 때 참 회도 너무한다 그러겠죠. 자, 뭐 특별히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자, 로마서를 한번 더. 자, 제가 신약성 경험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거기서 이제 좀 필요한 거, 아, 이 구절은 좀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는 구절을 좀 있으면 제가 알아보았죠. 자, 다시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뭐 시간은 이왕이면 1시간 채우는 건 이유가 있어서 제가 채운다 그랬죠. 골방에 들어서 최소 1시간 정도는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 쭉 한번 볼게요. 보고 뭐 특별히 다시 얘기할 건 없어요. 그렇죠. 요것만 좀 얘기하고 진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일단은 시작은요. 교회 연합체, 하나님의 교회 연합체는 과연 어떻게, 자, 편의상 운영이라 그럴게요. 운영되는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좀요, 이렇게 얘기한 거 볼게요. 오늘날 교인들이 오늘날 그 교회 연합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성경에 있는 교회는 지금 현재 이 로마서 12장에서 그 내용의 교회는 초대교회 120명이 성령 받아서 그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뭐 그건 전혀 아니고 지금 다 타락된 교회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자, 몸, 삶. 자, 이 설교 정도는 하는 사람이 있죠. 삶으로, 그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더라. 자, 몸으로 삶에서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합니다. 이 삶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로키코스라 그랬죠. 이 영적을 본문이 로키코스. 그럼 이걸 합당한 또는 마땅한, 자, 이런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 너희 몸으로 소금과 빛으로 삶으로써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데 이것이 너희의 삶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합당한 예배는 분명히 이건 의도적으로 개혁성경이 했습니다. 오늘 예배식에 예배 행위와 연결할 이것이 아니고 섬김이라.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되어 있지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긴다 이런 믿는다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합당한 섬김이라 너희가 몸으로,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다음 구절 2절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내려오니까 뭐가 돼 있어요. 자, 4절.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며, 자, 한 몸에, 자, 몸 그리스도죠. 이건 뭐 이유 없죠. 자, 머리 그리스도죠. 자,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 맞죠? 그리스도 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체가, 성도가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성령님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 몸은 그리스도. 이 연합체의 몸은, 중심은 각 지체, 은사를 가지고 각 은사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교회 연합체의 덕을 세우면서 교회가 진행이 되고 운영되는 것. 이것이 천국,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사는 것, 각 인이 천국을 사는 것, 평강의 삶을 사는 것. 그러나 이것이 모여서 지금 얘기하는 것, 로마서 12장 말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많은 지체를 가졌으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자, 은혜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각각 다르게 혹 예언하는 믿음의 은사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긍휼히 베푼 자 쭉 얘기 나오죠. 그들의 연합체가,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120명 성령 받은 초대교회 때 바로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잠깐 동안 1년도 안 됐어요. 그 사이에서의 온전한 교회. 그러나 이 교회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과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는 순간 3,000명이 세례받으면서 가라지가 막 섞여서 다 또 타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런 상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름속 무지개 다 했네요. 다 했고, 자, 이제 뭐 자꾸 억지로 더 하려고 할 필요 없고, 오늘 뭐 좀 중요한 것은 또 다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또 했는데, 그 오늘 한 거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겠네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로마서 12장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듣지 못한 분을 위해서 다시 했다고 할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했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참 그러네요. 제가 자, 365강을 하겠다 그랬죠. 지금 190강이죠. 그러면 나머지가 있어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350일, 365일 하는데 아직 제가 무엇을 할까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계속 올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잠시 뭔가 좀 생각을 해야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좀 더 이제 구약성경에서 이제 뽑아서 할 건데,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보고, 역시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시간으로 제가 365강까지는 다 채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계속 하지 않고 좀 아마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하여튼요. 자, 그럼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